먼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이 여정을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있었던 일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본문을 한 데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죠, 그죠? 여호수아가 우리가 처음에 하면서 전제로 살펴본 것이, 우리가 기독교의 성서 분류로는 역사서인데, 성경 분류로 역사서인데, 히브리 성경 분류의 방법으로는, 히브리 성경 분류는 타낙이라 하지 않습니까? 타낙, 토라, 그 다음에 느빔, 케두빔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하고, 느빔은 예언서를 말하고, 케두빔은 성문서를 말하는데, 이 역사서는 느빔에 속해 있다는 거죠. 예언서에 속해 있다. 그 중에서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나눠서,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12개의 소선지서, 이거를 후기 예언서라 그러고, 이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거는 전기 예언서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기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였고, 맨 뒤에가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 히브리 성경으로는 한 두루마리에 있습니다. 한 성경책에 있습니다. 물론 분리를 해서 하지만 이거는 같은 성경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예언서로 분류된 역사서는 열왕기 다음에 에스라가 있습니다. 열왕기와 에스라가 연결되어 있는데, 열왕기 마지막 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열왕기 마지막 부분에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되는 해에 임금 에윌 모로닥 원년 12월 27일 날 그를 옥에서 풀어내어서 석방시켜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했다, 이렇게 기록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여호야긴이 끌려간 지 37년 된다 그러면 BC 597년에 끌려갔으니까 37년은 560년이 되는 거죠. BC 560년경 여호야긴이 석방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수로가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는 왕족으로 대우받게 되었다. 그런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를 쓴 사람은 아마 이때쯤 이 여호야긴이 석방되고 난 그 무렵쯤 아마 이 열왕기를 기록을 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열왕기의 기록 연대는 바벨론 포로기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역사서에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서에는 해당되는데, 성서에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사서가 아니라 성문서, 케루빔에 속해 있는 것이 역대기인데, 역대기 마지막에는 뭐가 나옵니까? 역대기 마지막, 우리 바로 한 페이지 앞으로 가면 역대기 마지막이니까, 역대기 마지막 22절, 23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르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 지나서 귀환령이 일어나고 귀환했을 때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시대를 우리 대강 이렇게 짐작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역대기를 누가 지었느냐? 에스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불명확한 거고요. 이 에스라가 기록된 때와 비슷한 때는 아니겠지만 귀환령이 나오고 난 뒤에 이 역대기가 기록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에스라는 그 다음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의 그 귀환령을 공포하고 조서로도 발표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되는 내용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말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역대기 마지막 부분에도 있고 지금 여기 에스라 1장 1절에서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돌아간다는 것.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보면 예레미야 25장 11절 보면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한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이걸 읽고 이어서 12절에서는 70년이 차면 바벨론을 벌하겠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그런 말이 나오고요. 29장 10절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29장 10절 바로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니까 29장 10절부터 11절 12절까지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뭐가 이게 중단이 되버렸네요. 그냥 유튜브로 다 하시는 걸로 하시고 주는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렇게 70년이 지나면 그 모든 징계를 끝내고 도리어 바벨론을 멸망하고 해방시켜 주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마음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고 또 미래와 또 장래 그 어떤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전심으로 나를 구하라, 내가 만나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는 다니엘 9장 2절에서 다니엘이 연수를 이렇게 계산해보고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이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0년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책을 써서 두루마리를 썼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서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근데 그 70년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고레스가 칙령을 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70년 유다가 멸망한 게 언제입니까?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붕괴되었고 587년이라고도 하고 586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586년으로 하죠. 제가 이제 587년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고 586년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붕괴되고 막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나중에 보면 그달랴라는 총독을 통해서 통치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달랴가 암살되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남은 사람들을 다시 이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가거든요. 이게 보면 582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는 것을 따지면 586년이라고 기준 잡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586년부터 이 고레스의 칙령이 일어난 게 538년이거든요. 그럼 몇 년 됐어요? 586년에서 538년까지. 한 50년 정도 됐죠. 50년. 70년이라고 하는데 왜 50년이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바벨론으로 유다가 망하는 게 한 번만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다. 라는 것. 그리고 귀환할 때도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한다.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같이 넣으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게 BC 605년인데 여러분 기록하시면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갈그미스 전쟁이라 그래서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 잔당들이 남아 있을 때에 이 아수르를 물리친 이 바벨론 이게 신흥강대국으로 제국으로 막 크니까 이집트가 이걸 가로막으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붙은데 이 첫 번째 갈그미스 전쟁이 BC 609년인데 그때 이 바로 너고가 이집트 군대를 끌고 올라가는 것을 가로막다가 요시야 왕이 죽었잖아요. 그게 609년이고 이때는 무승부로 끝났어요. 말하자면 누가 이겼다 할 것도 없이 이제 싸움이 종료가 돼가 물러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605년에 다시 전쟁이 붙었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이 완전히 전성을 하는 겁니다. 압승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애굽까지 쳐들어가서 애굽까지 정복을 합니다. 이때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된 해예요.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 605년에 이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면서 그때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그때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여호야김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왕족들, 귀족들, 자제들입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런 사람, 젊은 애들 15세 정도의 이 젊은 애들 뽑아가서 얘들을 교육시켜서 통치하려고 얘들을 선발해서 뽑아간 거예요. 그게 1차 포로예요. 그게 이제 다니엘이 자기가 포로로 끌려간 게 BC 605년이고 그 다음에 이게 538년에 귀환령이 내려서 돌아가는 애가 537년이거든요. 이게 이제 70년째가 되는 거예요. 70년째.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의 의미는 첫 번째 포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귀환까지 이게 이제 70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포로는 언제냐면 BC 597년에 이 여호야김이 계속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아니 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려줬는데 계속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조공을 안 바치고. 그래서 이 바벨론 군이 주변에 있는 암몬이나
또는 모압이나 이런 군대들 연합군을 몰고 데리고 와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그때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를 왕으로 세웠는데 여고냐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여고냐와 함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과 모르드게, 에스더의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들은 테크노크라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즉 어떤 전문 직종에 아주 능한 사람,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 행정 능력이 뛰어난 사람 포함해서 이런 철공도 있고 뭐다 이런 기술자들이 대거 끌려갔습니다. 10,000명 이상. 그리고 포로로 끌려, 이게 2차 포로입니다. 597년. 그때 여고냐가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죠. 이 두 번째 왕. 이 여고냐가 그때 끌려가서 37년 후에 석방됐다 하는 게 열왕기 마지막에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로 포로로 끌려간 게 이제 586년에 완전히 유다가 멸망되고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 수십만이 죽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잡혔을 때에 그 눈앞에서 왕자들이 다 죽임당하고 시드기야는 눈알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때 세 번째 포로는 3차 포로인데, 이때는 닥치는 대로 포로로 끌고 간 거죠. 여기는 뭐 앞에서는 첫 번째 왕족 귀족, 두 번째는 기술자 전문가 집단이었는데, 세 번째는 닥치는 대로 가난한 사람, 떠돌이 이런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거의 끌려갔다고 봐도 좋은 거예요. 도망간 사람들 일부 빼고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는 게 이게 3차 포로예요. 이때 완전히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말한 고레스 원년에 칙령이 나와서 귀환해도 좋다라는 것이 나와서 첫 번째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게 538년에 귀환령이 나오고 537년에 세스바사, 그 다음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고 그때 이제 성전 건축하다가 중간에 뭐 중단되고 학계 스가랴가 다시 이 성전 건축을 촉구를 하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성전 완성되는 것이 516년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520년부터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되어서 3년 만에 완성됩니다. 516년에 성전이 완성되었다. 그러면 530년에 그 여호야긴이 해방됐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이제 조금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호야긴 제가 잘못 말씀드리겠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것은 바벨론 때고요. 에윌모라닥이라는 건 바벨론 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거는 페르시아, 바사, 바벨론은 멸망시킨 바사의 왕이죠. 바사 때 첫 번째 500이 아니라 538년에 귀환령이 내리고 537년에 귀환해서 536년부터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귀환이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80년이 지났어요. 80년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516년에 그 성전이 완성됐다 했지 않습니까? 성전은 완성되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제사가 이제 다시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된 상태로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458년에 에스라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 영적 구원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차 귀환이고
세 번째 귀환이 444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서 성벽을 다시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그러면서 귀환하는 40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고 하는 이런 과정.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고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첫 번째 돌아온 게 537년부터 시작해서 돌아온 거고 그 다음에 458년 444년 두 번째는 에스라가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돌아갔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시대 흐름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에스라의 4장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리는 게 있거든요. 참고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4장이 지금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2차 귀환 이후고요. 그러면 1차 귀환 때는 그때는 왕이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 이 왕 때인데 여기 7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때에 그러면서 쭉 나와가지고 막 방해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가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다리오 다음에 아하수에르 왕이 없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막 헷갈렸잖아요. 이 4장 7절부터 나오는 요 4장 끝까지의 이야기는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 때 성벽 재건할 때의 이야기가 이쪽으로 끼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보겠는데 이 흐름을 아시고 우리가 이걸 들여다보면 이제 얘기가 헷갈리지 않고 순수 있게 잘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고레스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런 정책을 채택하고 그런 조서를 반포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 에스라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고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시키기 위해서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고레스는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바사의 왕.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이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제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사 있고 바사 앞에 바벨론이 있었고 바벨론 앞에 아수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배했던 아수르와 이 바벨론과 이 바사 사이에는 정복민에 대한 정책이 아주 다른 거예요. 아수르 같은 경우는 아주 잔인한 정책을 했는데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강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강제 이주를. 포로로 잡아가 여기 있던 사람은 저쪽에 있는 정복지에 있었던 사람은 일로 이렇게 해서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게 하고 그래서 아수르에게 반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래서 생긴 거죠. 사마리아에 있던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 12지파 10지파를 포로로 끌고 가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리고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곳에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혼혈을 하고 종교적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마리아라는 것이 생겼어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에스라 때 다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로 일어난 그 제국이 이 아수르는 잔인하게 민족 말살 정책을 세웠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민족 말살 정책을 세우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고 갔는데 포로가 그곳에서 자기들의 신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도록 했어요. 자유를 주고 그곳에서 살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민족들도 각각 자기 신을 섬기도록 해줬어요. 다만 그 살던 자리 뿌리, 특별히 이 유다인들은 아주 자기들의 어떤 자기 중심적인 어떤 생각, 정체성이 강하니까 그거를 못 가게 하려고 뿌리를 뽑으려고 그곳에서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 여러 도시에 흩어져 살게 했어요. 흩어져 사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과는 달라요. 이 바벨론에서 살 때는 각각 자기들이 어떤 삶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유대인들 특유의 그 어떤 능력 있지 않습니까? 생활력 그것으로 장사도 하고 뭐도 하면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 사는 거예요. 이제 왕조가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됐는데 이제 페르시아 귀환령 이 고레스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라. 그 아주 순서대로 더 점점 유화 정책이 더욱더 부드러워진 정책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못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한 것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사적으로 볼 때는 이 세계의 제국들이 자기들의 어떤 통치 정책, 전 국민들에 대한 통치 정책이 그렇다인데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그저 고레스의 어떤 통치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드신 그런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예언서인 거예요.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가 되는 거죠. 열왕기나 여호수아나 단순히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그 역사적 사건이 갖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왜 이게 예언서로 분류되었느냐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죠. 열왕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서 벗어나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이방 신도 섬기는 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만왕의 왕 하나님인데 잡신들과 동격으로 이렇게 낮추고 자기들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어지니까 언약이 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셨고 성전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그 징계에 의해서 이제 멸절당할 그런 위기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선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영적인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멸망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3차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곳에서 또 나름대로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자리에 뿌리 내려 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옛날에 보면 우리 사할린 땅에 살던 그 고려인들을 강제로 스탈린이 강제로 그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이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정착시켰는데 여기서 가지고 있던 거 뭐 돈을 가져갔습니까? 연장을 갖고 갔습니까? 몸만 갔습니다. 몸만 가가지고 그곳에 한참 겨울에 떨었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기적 같은 거죠. 이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너무너무 참 참혹하기도 하고 기적 같은 거예요. 그 속에서 우물 파가지고 거기서 더위 추위를 이기고, 그래서 봄 되고 이랬을 때 뭐 어디서 씨앗을 뭐 구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밭을 개간하고 논을 만들고 그러면서 살아난 거예요. 살아서 그 지역에서 아주 유력한 그런 종족으로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고려인이.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나려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사이에 죽기도 많이 죽었죠. 여기서부터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도 많이 죽었고, 그곳에 내려서도 많이 죽었는데, 그래서 살아난 거죠.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같은 겁니다. 굉장히 큰 그 고통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풀뿌리처럼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말하자면 험한 세상을 살도록 징계를 내린 거죠. 징계를 내렸는데, 이 피폐해진 이스라엘을 건지셔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레스를 선발하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할 중요한 목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복민들의 다른 민족들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정복민족들의 그 신전을 완전히 파괴했던 그 전 왕조 바벨론과는 다르게 이것들을 회복하게 해주는, 말하자면 유화 정책의 하나였어요. 이 정복민을 통치하는 유화 정책의 하나였지만, 그러나 에스라 선지자는 이 사건이 단순히 그들의 어떤 정복민의 통치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을 만드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고레스를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레스를 그의 기름을 부은 받은 고레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이죠. 나의 기름 부은 받은 고레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기름 부은 사람이다,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레스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페르시아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고레스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힘으로 성전을 파괴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상태에서 성전이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성전의 파괴는 언약의 파기라는 뜻입니다.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말은 언약을 새롭게 하겠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포로로 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해방하여 귀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단지 그저 그들에게 고토, 옛날에 살던 땅, 그 땅, 그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만들어라, 이 말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독수리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내게로 인도하는 거라 하셨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아닙니까?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 그 땅을 상징으로 해서,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출애굽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명령을 따르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1장 1절을 통해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가 이 칙령에서 내린 명령, 이 명령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명령은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6절 보면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명령의 내용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남아있는 백성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예루살렘으로 귀한 명령을 받았는데 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해석 1번.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 이렇게 해석이 신학자들 사이에 다른데 두 번째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유다 사람들. 그런데 왜 남아있는이라고 했습니까? 남아있는 백성이라는 말은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 승리하여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남아있는이라는 말의 단어는 리샤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에 따라 그분의 백성으로 보존된 자들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사야 4장 3절, 10장 20절에서 22절, 37장 31절, 에스겔 9장 8절, 그리고 17장 21절, 합계 2장 3절, 이렇게 여러 군데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남아있다라는 말은 모진 어떤 어려움 이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남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백성이 그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이 그곳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 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바벨론 사람들, 원주민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 팔레스틴으로 떠나려는 유대인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던 본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떠나려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도우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출애굽기 볼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내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바로의 그 항복을 받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올 때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은 보화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주면서 빨리 떠나라고, 제발 빨리 떠나라고. 그냥 더 이상은 더 큰 재앙이 닥칠까봐 빨리 떠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보상을 해주는 거죠. 보상을 해서 이걸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이 됐어요.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물론 먹고 생활하는데도 물론 쓰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 성막 만드는 데 사용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 금은보와 모든 귀중한 것들 다 주라 이렇게 왕이 명령했고, 그것이 5절 6절에서 시행됐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그러니까 제사장, 족장과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 일반인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죠. 모든 유대인들 다 일어나서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때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 유대인들을 같이 어울려 살던 원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모두 다 은그릇과 금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진성과 보물로 돕고 그 외의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왕이 이렇게 하라 그랬고 실제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귀환령과 함께 원주민들이 귀환하는 이스라엘에게 말하자면 그동안에 고생하면서 억압받으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금은 보화들을 주면서 떠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다음에 그 성전의 기명들을 전부 다 총독 세스바알에게 인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정확한 수요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다 외울 수도 없고 자세히 의미를 따질 수도 없고, 가져다 놓은 것들은 전부 다 고스란히 다 돌려준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이거는 고대에 있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겼다 그러면 이 나라가 섬기는 왕의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모든 신전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 신이 말하자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모욕을 주면서 자기들이 이겼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여호와의 집 성전에 놓였던 기명들이 지금 바벨론 그리고 바사의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어서 여호와가 모욕당하고 또 조롱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돌려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그 신성에 대한 존중,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시 회복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실천을 봅니다. 통치자 고레스를 통하여 귀환령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보상하라는 보상령도 내렸고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이스라엘 지도자 세스바살, 족장들과 제사장, 마음에 감동받은 모든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성전 회복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삼는 것입니다. 회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25년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